오늘은 히브리서 4장 5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겐 안식이 남겨졌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까지는 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했죠. 3장 11절부터 4장 11절, 오늘 마지막까지 3장 중간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의 쉼이란 단어, 카타파우시스란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 지금 5절에서 11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나옵니다. 5절, 10절, 11절. 첫 번째 이제 5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대기로 히브리서 4장 5절로 7절. 다비드 안에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작정하셨다. 첫 번째 5절. 저 안에서 또다시 저 삶이 내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그랬어요. 4장 5절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이 뭐라 하냐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여기 부정사가 없어요. A라는 그 직설법에 사용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그냥 임의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꽤 맞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갖다가 이제 붙여놨기는 하지만 A라는 그 접속사가 부정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문맥을 부정문으로 만들면서 번역 성경에 만들면서 이제 대조하는 자들이 내사하는 대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다 갖다 붙일까 싶어서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타우로스 역은 저 안에 또다시 저 삶이 내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이라는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안에서 또다시 저 삶이 내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이라는 긍정 문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3장 11절, 4장 3절, 4장 5절을 나열했는데 그게 다 지금 잘못 번역한 거예요. 3장 11절에 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부정문을 썼어요. 스타우로스 여기는 저 삶이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이런 그 A라는 전치사가 접수가 붙었어요.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 이거 이제 긍정문이에요. 이번에 4장 3절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나, 거기도 마찬가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죠.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스타로스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투하로부터 그 일 삶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삶은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갈 것이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말한 것 같이 믿는 삶은 쉼에 이르고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하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삶이에요. 히브리 4장 5절도 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스타우로스 역은 이렇게 썼어요. 저 안에서 또다시 저 삶이 내 쉼에 이루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긍정문을 썼어요. 근데 그 개혁성경은 다 지금 오늘 본문에 설교 본문에 인용한 곳이 하나 둘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11절도 그렇게 돼 있죠. 3장 11절 4장 1절을 인용 안 했군요. 4장 1절 인용 안 했어요.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데 우리 스타우로스 역은 이렇게 썼어요. 그런즉 네 삶에서 나온 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갈 연통이 남겨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이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단어를 전부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파톤이고 쉼이라는 단어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3장 11절부터 이제 오늘 설교 끝에 나오는 4장 11절까지 8번 이제 그 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동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번 등장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6절, 그런즉 그곳에 이르고자 들어갈 삶은 남겨두었기 때문에 예전에 복음 받은 사람도 불설득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곳에 이르고자 들어갈 삶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들을 누군가 따로 이렇게 예정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는 들어간다는 얘기. 그곳이 어디냐? 그곳을 이제 대명사로서 아우텐을 썼어요. 아우톤의 여성 명사 아우텐을 썼어요. 그래서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인데, 카타파우시스가 마찬가지로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카타파우시스를 아우텐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고자, 카타파우시스에 이르고자 들어갈 삶을 남겨뒀기 때문에 예전에 복음받은 사람도 불설득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설득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겨두었다는 단어는 아포레이포 여러 번 나왔었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네가 오면서 내가 트로아스 안에 카르포스 곁에 남겨둔 외투와 특별히 양피지 증서사함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이제 파울로스가 로마 옥에서 보낸 편지죠. 이어서 예전에 복음 받은 사람도 불설득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전 프로테론 비교급을 썼어요. 예전 불설득 여러 번 나왔죠. 이게 불순종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순종도 불순종으로 번역하고 불설득도 불순종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아페이테이스테이아. 디모데전서 1장 13절, 예전엔 내가 모독자와 추적자와 폭행자였으며 오히려 긍휼을 받았으나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라는 단어가 뭐야? 과거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 단어 느낌입니다. 불설득. 로마서 11장 32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불설득에 이르고자 가두었으니 이는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려 함이다. 그러니까 불설득에 이르고자
가두었으니 불설득에 가둬놓은 것은 긍휼히 여기려 함이라. 그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좇아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나를 불설득에 가둬놨다고 설득을 당하지 않도록 가둬놨다고? 그럼 나를 유혹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유, 그러면 다시 긍휼을 나한테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깨닫겠지요. 그러나 당시에 그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것에 순종치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 긍휼을 배척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8절. 그래서 그가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으니 불설득하던 삶이 아니거든 어떤 삶이겠느냐. 우리가 이미 봤던 부분이죠. 당연히 불설득자는 그의 쉼에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계속해서 지금 3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지금 계속 이 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불순종과 불설득에 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삶에 대해서는 믿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 믿는 삶이 들어가야 될 것이거든 이라는 그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개혁성경은 부정어로. 세 번째 7절. 오랜 기간을 결합하여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신 그가 다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작정하신다.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내 삶이 만약 그의 음성에서 듣는다면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서 7절과 8절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7절 다비드는 어느 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등장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 단어는 그렇게 우리 개혁 성경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단어가 예수스라는 단어예요. 이사. 참 공교롭죠. 오랜 기간. 토투토스. 오랜 기간. 장기간 뭐 이런 얘기예요. 오랜 기간, 그때 기간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를 결합하여 이걸 이제 오랜 기간 후에 이렇게 그 메타라는 전치사를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여기서도 하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했죠. 오랜 기간을 결합하여, 그러니까 후에와 결합하여는 이런 거예요.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후에는 그냥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결합하여, 이 삶을 결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내가 직접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오랜 기간이 점철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점이 내 걸어온 발자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이라는 메타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오랜 기간을 결합하여 다비드,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결합했다는 얘기는 한 날부터 다비드까지니까 한 날부터 다섯 날까지 이런 얘기예요.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신 그가 다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다비드가 한 게 아니라 다비드 안에서 그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비드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다비드가 어느 날을 언급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호리조했다, 작정했다. 오랜이라는 게 이제 기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수량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많은 이런 쪽으로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그런데 이 많은 토투토스, 이 많은 그의 표적을 저 삶 앞에서 행한 것인데 그의 이루고자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줬던 것은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떴거나 안전병이 일어나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안 믿겠어, 그렇게 눈을 찔끔 감고 손을 막 손사리를 친다고 해서 그게 안 믿어집니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을 깨뜨리는 하나의 망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적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설득을 당해야 될 그 대상들 앞에서는 굳이 그 표적이나 이적을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을 보일 자들은 누구예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 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통일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신천지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허경영이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명석이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 지식인들이 다 빠져 있어요. 공부를 뭐하러 해? 공부를 해서 꼭 출세만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학교까지 공부를 했어도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어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실컷 공부해가지고 기껏 농사를 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농사 과학영농해야 돼요. 알아야만이 돼요.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그 부모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선이 안 돼요. 더 나아지거나 더 개선이 잘 안 돼. 그러나 대학교까지 공부를 한 자들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한다 치면 생각이 달라요. 그저 뭐 하우스도 만들고, 유리 하우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용작물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처도 직접, 그 인터넷을 열어서 직접 직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실컷 배워가지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이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보이는 뭐 기사와 이적 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설에 빠져가지고 주술에 빠져가지고 다 뻥 넘어가지고 그 지식을 배웠다는 것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설령 휩쓸려서 빠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도 거기서 옳고 그름을 안에서 분별하다가 이건 아니다, 빨리 나와야죠. 그게 배운 자의 지식인의 그 행동이에요. 기간 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8절. 황량한 곳에서 40년 기간가량 저 삶을 습관적으로 지니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는 그 광야, 황량한 곳에서 40년 기간을 그랬지 않아요. 40년 기간가량 그랬어요. 그때 기간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40년
가량 이렇게 하죠. 근데 기간이라는 단어를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하기 위해 그걸 썼단 말이에요. 40년 기간 가량. 아니면 40년 가량 기간, 그 말이 안 되죠. 40년 기간 가량.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40년에서 한두 해 빠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40년 기간 가량 저 삶을 습관적으로 지니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게 기간이라는 단어 크로노스가 들어갔다. 시편 95편 7절 오늘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야, 통일교 보니까 참 한심하더만요. 응? 한학자란 자가, 그 한학자도 무식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인의 딸을 문선명이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한학자도 이게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면 하늘에서 뭐 소리를 뭐 지릅니까? 아니면 눈 감으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까? 자기 얘기가 하늘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하늘의 음성이면 돈 내라 이 말이죠. 돈 내라.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우리 장군의 아들이나 지난번에 드라마 뭐였죠? 김자진 장군 아들. 김자진 장군 아들. 깡패. 김도환이 그 드라마에 보면 종로 상가를 지켜주면서 깡패들이 보호를 하면서 이 상납을 받잖아요. 상납을 받는데 그들은 외군으로부터 또는 어떤 다른 깡패들로부터 그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호비로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도환이가 이제 장악을 한 후로는 많은 그렇게 갈취를 하지 않았죠. 적당히 했어요. 그런데 한학자가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일본에서는 지금 PD 수첩에서 나오대요. 일본에서는 할당을 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할당을 줘가지고 그 보험회사들 경쟁하듯이 그래가지고 한 달 실적 또는 뭐 일주일 실적을 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어느 교회 잘못 성적이 안 좋은 미달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질책을 하고 막 그냥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결국은 돈 걷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잘 내면 돼요. 그냥 돈을 걷는데, 야, 어쩌면 그런 머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내므로써 조상신하고 자기하고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혼인식을 해요. 조상신을. 근데 1대부터 7대까지는 70만원, 뭐 8대부터 몇 대까지 이렇게 있어. 딱딱딱 그 구간을 정해놨어. 그래갖고 뭐 300, 200 몇 대까지 올라가. 근데 그게 한국인들한테는 잘 안 통하는데 일본 애들한테는 조상에 관한 얘기면 아주 깜빡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을 공부한다. 심리학은 진짜 종교인들이 심리학 공부하는 건 사기꾼 되기 딱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신을 내 앞에서는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들이 지금 지옥 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데, 너희들이 조상신과 이렇게 혼인식을 하면, 그러면 혼인식을 하는데 공짜로 하는 거야. 돈 내야 돼. 그래갖고 돈 내고 거기서 체크하고 그 돈 얼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대부터 7대까지 8대부터 몇 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게 계속 뭐 300 몇 대까지 올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냥. 왜? 처음에는 그렇게 늘려놓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대부터 7대 정도 시작했어. 근데 그게 먹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늘리는 거야. 그 항목을 계속. 그래가지고 그 가평에 거기서 그 하얀 가운을 입고, 그게 또 25만 원 주고 맞춰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혼인식을 하면서 돈 얼마 내고 또 얼마 내고, 그 계속 돈 뜯어내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의 그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거의 10억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 가산을 거의 탕진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 그 아베 총리를 총격을 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40대였어요. 그때까지 그냥 일을 박박 갈다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하다가, 문선명이하고 한학자를 죽여야 되겠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베가 거기 축사를 하거든. 그걸 보고는 얘가 해가 돈 거야. 그러고는 가서 그냥 야외 선거운동 하는데 가서 뒤에서 그냥 사살해 버렸죠. 그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일본의 그 정부에서 그 통일교를 해산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거든. 그래갖고 지금 그 돈을 어떻게든 한국으로 끌어오려고 지금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 돈이라는 건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니까 일대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2대째 넘어가기는 넘어갔어. 지금 미국에 가서 작은 아들이 지금 또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예배드리면서, 총 들고 미국에 있는 그 백인들이 참 하고 있는 고락사인을 보면 진짜 그건, 아이고, 나 참,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1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니, 교주라는 자가 총알로 가지고 월경을 만들어갖고 쓰고 예배를 드리고, 총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이거 참, 뭐 테러군 집단도 아니고, 그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왜 거기 모이냐? 그 친구가 어머니하고 그 재산권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거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 돈 보고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절대 없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돈은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작정.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작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작정했다. 그게 이제 그 복음이라는 얘기죠. 이어서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내 삶이 만약 이 애안이라는 이
접속사가 이게 가정법이에요. 이거 때만, 이거에 붙을 때만 만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도 보면 사전에, 스트롱 사전에 보면 만약 뭐뭇이라면 이렇게 갔어요. 아니요. 만약 뭐뭇이라면 그러면 그 본문 동사에 가정법이 쓰였어야 되는데 가정법이 안 쓰였어요. A가 붙어 있는 그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는 직설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직설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애안이 붙을 때만 가정법이 붙어 있어요. 그 본문에, 동사에. 근데 A가 쓰인데 그게 A를 뭐뭇이라면, 만약 뭐뭇이라면 그렇게 번역을 사전에 해버리니까 가정법이 아닌데도 만약 뭐뭇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문법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데서 그냥 사전 보고 껍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서로 첨가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번역을 정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비밀을 여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비밀을 열면 그때부터는 비밀을 듣는 자가, 비밀을 열어주면 비밀을 듣는 자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랬다. 나 이제 비밀 다 알았어. 이제 내가 뭐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비밀을 열어줬는데 그 비밀이 확실한가 안 한가, 열어지는 게 확실한가 안 한가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증언하다와 증거와 증명과 증인은 역할, 기능의 차이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증명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제대로 안 했어요. 다 그냥 증거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너무 엉터리가 많아. 지금 개혁한 거는 전부 엉터리고, 개정개혁은 그나마 증거하다를 증언하다로 바꿔놨어요. 그가 딱 하나 바꿔놨어요. 그러면 증명이라고 하는 그게 주로 어디 나오냐? 사도행 7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 증거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증거장막이 아니라 증명장막인 거예요. 그 증명장막이 어디에서 증명을 하느냐?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서 증명장막이 열리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장막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증명장막은 뭐냐면 넷째 날의 증명장막은 나예요. 죽은 나, 시체인 내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서 나를 산자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인 아담이 둘째 아담을 만나서 최후 아담인 차후 아담이 됐다. 하나님화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를 증명장막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갖다 그걸 써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붙여놨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신천지 증명장막 성전 그래야지. 그러니까 엉터리 번역을 갖다 붙여놓고 자기들은 기성교회를 반박한다고. 기성교회가 잘못해 놓은 걸 그대로 갖다 쓰면서 기성교회를 반박한다고. 기성교회를 반박하려면 그거라도 제대로 고쳐놓고 해야지. 자기들 간판에 쫙 그냥 증거장막이라고 써붙여놓고는 뭐 기성교회를 반박한다고.
무식함은 그런 거예요. 무식함은. 본문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네 삶이 만약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면 네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차례 나왔죠.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렇게 써야 맞죠.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면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에 완전히 내가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의 음성에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이어폰 꽂고 아니면 뭐 TV 틀어놓고 그렇게 듣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 개념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게 내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음성에게서 듣는다면 가정법이에요. 그때 배반하지 말라고. 완고하게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와 또 복음을 또 받는 자 계속 이어지죠. 그 이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고리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전부 한 고리로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내가 들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내가 내 사역을 해야지. 자기 장사하지 말라고. 끝난 게 아니요. 그럼 자기 장사를 해. 그걸 해 먹으려고 그래. 해 먹으려고. 목사 짓을 해 먹으려고. 복음은 그렇게 해 먹는 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의 이 고리를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에 족보가 그 개념이라고요. 연결고리로 계속 연결해 갈 때 복음인 거예요. 연결고리 끊어졌다. 나는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역하겠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하고 연결고리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뭘 착취를 했어. 뭘 내라고 그랬어.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 뭐 11조를 계속 하라고 그랬어. 나하고 연결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홈페이지 만들어서 다 평생회원 만들어서 오픈해 놓고 계속 설교하는 거 올리고 들으라고 원고 다 날리고 선생으로서 그 정도 하면 됐지. 배운 자들이 그만큼 배웠으면서 자기 한 것이 뭐가 있어. 세상의 스승과 제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하면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김 목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 능력으로 성경을 비밀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로 인하여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약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나오잖아. 만약, 예안.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이라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3장 7절 본문, 3장 15절, 4장 7절에 언급됩니다. 세 번 언급됐네요. 히브리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황량한 곳에서, 곳 안에서, 이제 광야를 황량한 곳이라고 바꾼다 그랬어요. 형용사로서. 황량한 곳 안에서, 그러니까 황량한 곳이 단어가 나올 때는 광야라는 기존의 느낌을 이렇게 가지면 돼요. 황량한 곳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발 안에서와 같이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13절, 3장 15절, 4장 7절 이렇게 네 군데 여기는 언급됩니다. 음성에게서 들었다면은 세 군데 언급됐고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은 네 번 언급됐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이제 3장, 4장에 언급된 내용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쉼에 들어가기를 서두르자.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삶을 쉬게 하였거든.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가정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쉬게 하였거든. 이 삶을 결합하여 다른 날에 관하여 전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삶을 쉬게 했다는 얘기예요. 쉬게 했기 때문에 이 삶을 결합하여 다른 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쉼에 대해서 또는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근데 이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로 번역된 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하고 오늘 본문하고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호수아로 번역됐어요. 예수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7장 44절 45절 봅니다. 황량한 곳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었더라. 여기 증명 장막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이가 모세스에게 그가 보았던 표상을 좇아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하셨다. 내 삶의 조상 삶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계승하여 열국 삶의 점령지 안에 끌어들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조상 삶의 앞으로부터 다윗의 날까지 열국 삶을 추방하셨다. 그래서 딱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기 말미에서부터 등장을 하면서 그 모세의 종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이때 안식이라는 단어는 누아흐예요.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에게 한 얘기예요. 요단 건너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를 차지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너희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착이라는 단어예요. 정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 자체를 지금 어떤 쉼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쉼이란 단어는 메누하예요. 메누하가 쉼입니다. 그건 시편 95편 11절에 나오는데,
또 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누아후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정착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5절은 건너가기 전에 얘기고, 여호수아서 22장 4절은 건너가서 점령한 다음에 이제 너 이 끝났으니까 네 정착지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지, 정착을 주신지, 누아후에 정착을 주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줬다라고 하는, 쉼을 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호수아가 그 삶을 쉬게 하였거든. 쉼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어쨌든 쉼이란 단어 카타파우시스의 동사예요. 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단어가 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메노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아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착하는 건 쉼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 내천 다섯 날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으니까 자기들 지경을 줬잖아요. 12지파에 분배를 해서 자기 땅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게 노아후예요. 노아의 동사예요. 노아가 만든 동사. 그래서 그 정착의 개념이지 아직 그 메노하의 쉼인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스스로 표기하고 있으며 여호수아에선 다른 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95편 11절에서는 내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에 쓰인 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쉼이란 단어는 메노하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누아흐를 썼어요. 그래서 정착이라는 개념이에요. 정착에 해당되는 누아흐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본문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 삶을 쉬게 하였거든, 누아흐 했거든, 이 삶을 결합하여 다른 날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그 여호수아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정착하는 게 그냥 그게 끝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을 흘러서 다비드가 또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비드 안에서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날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아까 7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서로 대조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다비드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어서 이 삶을 결합하여 다른 날에 관하여 전혀 전하지 않았더라. 미완료입니다. 다른 날에 관하여 전하지 않았더라. 여호수아가 다른 날에 관해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날은 다섯째 날 초반부는 흘러서 후반부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다비드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인 거예요. 당연히 다른 날인 쉼과 안식에 관하여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죠. 다섯 번째,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에겐 안식이 남겨진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7절과 8절과 9절을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에겐 안식이 남겨진다. 여호수아가 말 안 했지만 다비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고 다비드가 나중이잖아요.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 안 했지만은 미완료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고 다비드가 오늘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는 얘기죠.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파톤이 아니라 사파티스모스예요. 여기서
사파티스모스는 명사, 남성이고요. 사파토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사파토는 많이 사용됐지만 사파티스모스는 딱 한 번 쓰였어요. 안식이 남겨진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지금 신약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연결되는 표현은 사파톤이에요. 자, 이 사파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로부터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의 지으시던 그의 사자가 완성되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기 시작했으니, 그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파트예요. 사파트 하기 시작했으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행하기 위해 창조했던 그 모든 사자가 나오자 그 날에 사파트 하셨더라. 이게 이제 사파트가 동사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어요. 사파트가 동사도 되고요. 사파트가 하면 동사고 사파트가 되면 명사예요. 근데 사파트라는 그 명사는 여성 명사예요. 사파트는 여성 명사고 사파토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사파트라는 여성 명사와 사파톤이라는 남성 명사가 구약에 같이 쓰였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안식의 안식일이라. 이때 안식의 안식일이라 할 때 그 안식일을 사파톤이라 했고 거룩한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파트 코데시, 여호와를 위한 라 예호바. 사파톤 사바트 코데시 라 예호바 이렇게 썼어요. 거룩,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안식의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바트는 7676 여성 명사고 사파토는 남성 명사예요. 7677. 그 다음에 헬라어로 넘어옵니다. 사파티모스는 남성 명사고 사파토는 중성 명사예요. 근데 보세요. 사파토는 히브리어 사파토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적 개념으로 넘으면 중성 명사로 넘어오는 거예요. 푸니마가 중성 명사예요. 루아흐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가 여성영이 신약에 오면은 중성영으로 바뀌어요. 루아흐가 뭡니까? 푸니마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파트는 사파트는 여성 명사고 사파토는 남성 명사인데 사파톤이 훨씬 더 강조가 되죠.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으면 중성 명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가 중성 명사로 바뀌는 것도 있고 여성 명사가 중성 명사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성 명사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중성이 없어요. 중성 명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공개됐다는 얘기예요. 공개됐다는 얘기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는 그렇지 않죠. 남성 명사는 지배적이고 여성 명사는 숨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사파톤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사파트도 공개되고 사파톤도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명사인 사파톤으로 바뀝니다. 신약에서. 이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영이 다르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날짜적 개념을 알고 있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공용하는 토요일입니까? 그래서 안식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는 날은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안식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바뀌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 날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의 안식이니, 이게 안식일의 안식이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16장 23절에서는 사파톤 사바트 그러게 사파톤 사바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사파톤 코데시 라 예호바. 전체적인 표현은 똑같은데 바뀌었어요. 사바트와 사파톤이 바뀌었어. 이런 표현이. 그래서 사파톤은 주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서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런 이제 율법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언급이 돼요. 그때. 그래서 지금 헬라어에서 8절에서 얘기하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입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파티스모스 남성명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파톤이라는 중성명사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약 입장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입장에서 쓰면서 사파톤이라고 쓰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파티스모스라고 하는 남성명사를 여기서 만들어서 채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10절. 왜냐하면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삶으로부터 쉼같이 그의 일 삶으로부터 그도 쉬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쉼에 들어간 자는 같이 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쉼, 카타파우시스. 히브리 4장 4절. 왜냐하면 일곱째에 관하여 어디 같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도 그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 안에서 쉬셨다. 사도행전 7장 49절, 3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8번. 아까 우리가 지금 별지에 나눠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1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 쉼에 들어가기를 서두르자. 이는 누구든지 불설득의 본보기 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단어는 쉬고자 하는, 일을 마치고자 하는 그 의도죠. 그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썼고, 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게 정말 정착지가 되는 거죠. 거기가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정착지가 되는 것이고, 쉼이라는 단어는 쉼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가 짐을 지고 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힘들죠. 힘들지만 어때요?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야. 이 희망을 가지는 게 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쉼이라는 단어는 달려가는 입장에서의 표현이고, 안식이라는 단어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중성으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 중성이라는 개념이 동양사상에서는 중용론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독성이 많은 것을 중화시킨다 할 때도 중성력 개념이죠. 삼이 이게 열이 너무 많잖아요. 삼이 열이 많으니까 그것을 중화시키는 게 뭐예요? 홍삼이죠. 그래서 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에도 이제 그 중화시키는 게 뭐냐면 감초죠. 감초가 독소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독성이 해를 좀 덜 받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중화라는 개념이에요. 중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성의 그 고환을 절제를 해버리면 중성이 되잖아요. 그게 넷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왕의 여자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넷이고요. 중성.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는 건 참 어디나 어울릴 수 있고 어디나 연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중성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프리마라든지 사파톤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중성이에요. 신약의 중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심에 들어가기를 서두르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안식일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설득하지 말고 불설득의 본보기 안에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계속 설득 당하면서 가자. 옳은 일에 설득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재를 기다리고 서두르면 이 스피드가 된 거예요. 영어의 스피드가 된 거예요. 빨리 재빠르게 서두르자. 서둘러 빨리 이게 스피드예요. 스피드에서 스피드가 왔다. 하나님의 날의 임재를 기다리고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여져 풀어지고 초보가 불사라져 녹아지게 된다. 아니 하나님의 날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서둘러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응?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떻게 서둘러요? 서두른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서두르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날은 7날이에요. 그 7날을 단축할 수가 있다고. 왜? 그렇기 때문에 그 단축을 향해서 서두르는 자에게 필요한 게 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과업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복함으로 죄가 되게끔 정죄하여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로 두었으며 불경건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몰상식한 삶에 의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품행의 방탕함 안에서 구출했다. 몰상식한 삶 안에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방탕함 안에서 구출했다. 그래서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가 돼서는 안 된다. 또는 불설득, 불순종의 본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지금 본보기들을 전부 구약에 다 써놨잖아요. 신약에도 써놨잖아요.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불설득하는 자들 다 써놨잖아요. 그 본에 빠지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 삶에서 어떤 삶같이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저 삶도 한 날 안에서 23천 삶이 23,000 삶이 넘어졌다. 그래서 음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다가 죽어갔잖아요. 그게 다 본이란 말이에요. 그 본보기에 빠지지 말라. 모델 케이스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모델 케이스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모델 케이스라고. 저렇게 하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저렇게 하면 저 시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깨달았잖아요.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삶의 목표로 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왜? 땅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의 정착지가 없었으니까. 돈. 그 다음에 정착지가 없으니까 그 뭐랄까 어떤 주체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그들의 주체성을 확보했어요. 책을 가지고. 그게 탈무드예요. 그 다음에 돈과 탈무드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외부와 사람들과의 단절이 되잖아요. 자기들만의 이렇게 똘똘 뭉치는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기부를 잘했어요. 기부를 하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쓰니까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그들은 장사 속에서는 빠끔이에요. 수천 년 동안을 땅 없이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돈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이죠. 그 레바논하고 거의 같은 나라예요. 그냥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듯이 그 지형적으로 그 레바논 사람들하고는 사돈지간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그래서 망할 때도 같이 망했다고. 이스라엘 망할 때도 예루살렘 망할 때 A70년에 망할 때도 같이 망했는데 그 전부터 배운 게 뭐냐면 장사예요. 솔로몬 때도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 그렇게 무역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레바논의 애들이 무역 100길로 무역을 하는 아주 큰 장사꾼들이거든. 걔들한테 배워가지고 같이 이제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장사에는 빠꾸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은행, 그 다음에 석유, 문화, 그 다음에 방송국, 뉴스, 이런 전반에 걸쳐서 다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설득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결국은 재물로 가고 있잖아요. 재물을 제1의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달러. 그래서 고린도전서 안 보죠. 당연히. 신약 성경 당연히 안 보죠. 이사야서도 안 봐요. 그들은. 구약 38권만 봐.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거기에 그 유대인들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공한 얘기, 돈 버는 얘기, 사업 성공한 얘기, 그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써놨어.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근데 전혀 지금 불설득 당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리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왜 성경 번역을 엉터리 해놓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거든.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 욕구대로 번역을 해놓고 그걸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불설득이란 말은 전혀 쓰고 있지 않다고. 성경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도 자기들 설득 당하지 않고 있거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같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어지다. 피부터. 그 본보기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지금 유태인들인데 그 유태인들의 상수를 보면서 그걸 보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예, 지금 이 한국 기독교 또 미국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아이러니해요. 마치겠습니다. 내 심에 이르고자 들어갈 삶을 남겨두었다. 오랜 기간을 결합하여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사 오늘날이라 작정하시니 오늘날 내 삶이 만약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안식이 남아있으니 불설득 당하지 말고 저 심에 들어가기를 서두르라. 그러면 안식일에 도착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